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실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써졌던 금보다도 예리하여 풍과 힘과 빛 반절과 권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합독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안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너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식과 쉼 평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풍랑과 노을이 막 칠 때 예수님은 그 뱃속에 배 밑에서 조용히 잠자고 계셨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막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잔잔하고 조용한 걸 얘기해요.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그걸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지금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빌립보는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감옥 속에서 자유를 누렸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옥 안에서 내가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나는 어떠한 공간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안식을 임했다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내 주님을 향한 마음 더 깊이 주님께 들어가는 마음 빼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옛날에 수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성도 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어떻게 여기서 그렇지 않게 믿음 생활 할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창 너머에 손가락 지나면서 저기 공동묘지가 있는데 저 공동묘지를 가게 되면 더 이상 집사님의 마음에 요동치 않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우리가 육체 생명이 딱 끝나면 저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요동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 육체의 속성이 죽게 되게 되면 세상 곤죽은 잡은 자가 내 안에서 막 일으키던 마음이 떠나가게 되면 그때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안식을 소유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냐하면 이 안식은요 내가 육체가 느끼는 거지만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할 때 영혼 속에서 흘러오는 게 그것이 안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1절 15절 16절 보면요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우리 안식이 임하게 되면 내 심령 속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소유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분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너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라 하리라 한 친구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 안식을 소유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5편 10절 11절 보게 되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깨닫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됐기 때문에 이 도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영과 영으로 깨달아질 때 내가 영적지로 변하고 이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과 영으로 깨달을 때 이걸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미혹돼서 내 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즉 내 안에 안식을 소유해야 도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 막 깨닫고 그 깨달은 복을 막 전하고 싶죠, 그죠? 그리고 깨달은 복을 막 삶 속에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내 안에 도를 깨달아야 삶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서 나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면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라. 내 안에 영혼이 구원되지는 거예요. 영혼이 자꾸만 풍성해지게 되면 언제는 영혼의 속속에서 나오는 안식, 쉼, 평강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 보게 되면요, 안식 그 첫날 떡을 때려 하여. 근데 안식이 임해야 육의 양식이 무엇이고 영의 양식이 무엇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안식이 임하지 않으면요, 육의 양식은 아는데 영의 양식을 몰라요. 사실 우리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얼마나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달아진 도가 깨달았을 때 이 도를 영혼의 힘으로 행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순종이라 그러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주님을 먹는 거예요. 떡을 때문에 내 살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살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으면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자꾸만 들어오셔. 그거 잘하고 풍성해져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냐? 여러분과 안에 심령 속에 안식이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먹고 마신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러잖아요. 평강이 안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내 안에 임하면 이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이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 임하지 않으면요, 천국의 삶을 못 살아요. 천국의 삶을 좀 살려다가 못 살고, 내 안에 천국이 막 깨져. 근데 안식이 임하게 되면요,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 어떤 환경 속에서 깨지지 않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인도하신 대로 사라지면 의가 나타나게 되고, 그죠? 그러게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막 의가 나타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해요. 그러면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내 삶 속에서 막 올라와. 그걸 희락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 희락은 어느 환경 속이나 그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면.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다 시작이 내 심령 속에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 임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곱째 날 안식 아니에요, 그죠? 일곱째 날. 근데
성경에서는 일곱째 날이만이 안식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토요일만이 안식이 아니요, 주일만이 주일날이 아니요, 일주일 전체가 안식이고 일주일 전체가 주님의 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9절 보게 되면 첫째 날도 안식하고 8일에도 안식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육신적 존재라면 주일날만이 안식일이고 주일날만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나 교회를 딱 떠나서 세상 직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 그 얘기는 아직 내 안에 안식에 임하지 않았고 안식일이 아니란 얘기야. 우리 첫날도 안식이요, 8일 때도 안식이요, 영원히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안식을 소유합시다. 할렐루야. 또 이사야서 48장 22절 보니까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내 안에 안식이 임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악인이라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다 착하게 살면 의인이죠, 그죠?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인이라는 거야. 이 악인의 기준은요, 우리 세상 윤리 기준의, 세상 법 기준의 악인이 아니고, 우리 양심 기준의 악인이 아니고, 예수님 기준의 악인,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못하면 넌 아직 의인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악인이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악인은요, 세상에서 악한 짓 하는 악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도 깨끗하고 맑고 하더라도 내 안에 안식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그 여러분과 저는 현재 악인이면 세상 악인이 아니요, 예수 안에서 악인이 돼갖고 악인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십자가에 달려가서 주님 보시기에 너는 참 의롭다 칭함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욥기 3장 26절 보니까요,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는도다. 내 안에 안식이 있으면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식 딱 임하면 환경이 막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난을 느꼈는데 이 환경 속에서 야, 이제는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잔잔하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네. 근데 내가 안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그걸 못 느껴. 삶 자체가 내가 좋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망가지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에베드교 성도님들은. 아무리 환경이 망가져도 감사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야, 예전에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아프고 힘들었었는데 야, 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에 글쎄 은혜 평강이 잔잔하게 임하네. 감사하다 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을 소유하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안식이 이렇다는 걸 알기만 하면 뭐예요? 안식을 소유해야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안식을 소유해야죠. 근데 요호서 23장 1절 보니까 쉽네요. 아주 쉬워. 안식 소유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이스라엘의 대적을 다 물리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물러뜨리고 아이성을 물러뜨리고 일곱 족속과 싸워요. 근데 여리고성 물러뜨리고 아이성을 물리더라도 안식이 완전히 임하지 않아요. 일곱 족속을 물리치면서 그때부터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곱 족속은 뭐냐면 내가 전부 다
삶 속에도 환경에 의해서 또 뭐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망가진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에 의해서 망가진 모습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다 망가진 모습으로 태어나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우리 범죄함에 이른 것 같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내 안에 망가진 모습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모습을 막 치유받을 때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안식이 말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품이냐 이거예요. 그게 참 힘든 거야. 내 마음속에 막 어두움과 죄와 상처가 안 움직이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환경에 의해서 망가진 죄와 상처 있잖아요. 그것은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막 떠나가요. 다 기쁜 은혜 속에 들어가면 막 떠나가.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영적 존재에서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내가 진리적, 생명적 존재 변해가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내한테 아무리 고백하고 잘 안 떠나는 게 있어. 고백하는데 안 떠나는 것 같아. 고백하는데 또 습관 나와. 근데 6개월이고 1년 보게 되면 내가 예전 모습보다는 변했어. 그 찔긴 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성품이야. 저는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절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 아직도 절제를 잘 못하거든요. 음식도 절제 잘 못하고 삶 속에서 뭐 살아가면서 절제 못하는 모습이 많아. 그렇지, 짜증. 그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아. 뭐 내 원하는 게 아니면 나는 마음이 짜증이 안 나. 짜증이 싹 올라와. 근데 요즘은 짜증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짜증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죠. 그걸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 안에 있는 7족속 타고난 성품들이 막 떠나가잖아요. 그때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안식이 영원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안식을 꼭 소유해야 돼요. 그쵸? 예.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의 일을 쉬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 보게 되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근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일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다고. 여러분과 저도요, 안식이 임하면 안식일인데 그때는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내 육체로서 더 이상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영혼의 힘으로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육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 능력으로 나 이끌어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신 일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오직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 쉬셨어요. 쉬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안식이 임하면 더 이상 육으로 일하는 존재가 아니요,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영혼의 능력으로 일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정말 힘써야 돼요. 근데 막 내가 육으로 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율법이라고. 아니. 내가 육체가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막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그냥 혈과 육의 싸움이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도움 없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사단과 싸워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힘쓰는데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십자가 길을 달려가면서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내 안에 안식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힘쓸 일이 없어. 왜? 내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충만케 오셔서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힘쓰며 달려갑시다. 아멘? 예. 그리고요, 안식이 임하면 막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깨달음은 자체로 내가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깨달음은 영혼의 세계에서 아주 어린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 올 때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때 이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안식을 원하신다 그러면 여기 새벽 예배 때 안 나오셔도 좋아. 집에서요 매 새벽 예배 설교를 하니까 유튜브에서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대가 훈련되어져서 나중에 힘쓰지 않고 안식이 점점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순종치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안식이 임해야 순종의 삶이 사라져요. 근데 안식이 임하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식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안식이라는 게 뭐냐 또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는데 미움을 갖고 있으면 안식이 깨지는 거야. 내 마음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품고 있으면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환경 때문에 걱정이 있으면 내 안에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 십자가 처리고 회개해서 떠나가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생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근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안식의 핵심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걸 느끼지 못하면 안식을 소유하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안 전했다 하더라도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안식을 소유했으면 특히 안식일이 아닌 안식년 신년회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년회 들어가면요 종을 다 풀어줘요. 내 안에 종살이 하던 습성이 다 주님께서 풀어줘서 다 떠나가게 되고 주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어떤 날생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한과 간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근데 어떻게 찔러 쪼개냐면요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나니 빛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이 떠나갈 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죄가 떠나면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게 진리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 빛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지 못한 모습이
보여주기 시작해야 돼. 옛날에는 행위로 짓던 죄,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무슨 유괴 속성이 막 나와도 죄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은혜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내 마음 깊이 들어가기 전에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로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생명의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로 느껴지고, 근데 자꾸만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떠나게 되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어둠으로 깨닫게 돼 있어. 죄로 깨닫게 돼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망가져 있음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망가졌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닮지 못하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최소한도 소크라테스 정도의 그 수준에는 올라가야겠다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마음속에 어떻게 소크라테스를 능가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닮아갈 수 있냐. 근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열심히 달려가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닮아갔는데 어떻게 소크라테스도 못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주님을 닮았다 그러면, 주님이 소크라테스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갈 줄 몰라. 주님은 분명히 우주 만물의 창조시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도 창조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최소한도 소크라테스보다는 언젠가는 열심히 숫자가게 달려가다 보게 되면 그분보다 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모든적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분명히. 그래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5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꼭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제만 되는 게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요, 남들이 기독교인 손가락질 안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야, 우리 최소한도 믿지 않는 존재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말씀이 막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막 빛이 돼서 어둠이 막 떠나가잖아요. 그럼 나는 영적 현상이 있어. 그러면 내 안에 그 영과 혼과 몸이 안에 있는데 어둠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어둠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 보이기 시작해. 내 안에서 느끼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영과 혼과 몸이 있네? 그걸 느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영과 혼과 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로 살아가더라고요. 육체를 헬라어로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요, 몸과 혼을 포함해서 육체라 그래요. 참 신기해. 예. 그 영혼과 육체야. 영혼과 육체로 살기 시작해. 근데 이 영혼과 육체가 뭐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이에요. 그 내 안에서 사람은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겉사람과 속사람 이분설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로 살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분설이라고 그러고 순복음, 침례교단, 감리교는 삼분설을 얘기해요. 그런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딱 내 안에 구분돼 보여지잖아요. 그럼 그때 로마서 7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한 법이 내 마음을 죄의 법 안으로 끌어당기는도다. 할렐루야. 이거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딱 이렇게 되면 내가 막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막 하나님을 향해 막 가는데 내 겉사람이 내 마음의 법을 또 막 죄의 법을 끌어당겨. 옛날 삶으로. 그러면서 내 안에 육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매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함으로써 언젠가는 속사람의 힘으로 육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부터 시작이냐? 내 마음에 안식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거기에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마음이 생각이고 뜻이, 내 마음이 생각이고 뜻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안식이 마기 전에, 그리고 영혼 몸이 분리가 되기 전에는 마음이 생각이 뜻인 줄 알았어. 보니까 마음 안에 생각과 뜻이 있어요. 이 마음은, 근데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크게. 카르디아와 누스. 카르디아는 치유되지 않은 마음,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 이게 카르디안이에요. 근데 이거는 더러운 마음이야. 근데 내 마음 속에서 생각이 또 틀린 거예요. 내 영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딱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럼 마음을 통과해서 육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영의 생각이 딱 떠올라서 마음을 통과하는데 이 마음이 더러우니까 여기서 흐드지고 행할 능력이 없어. 근데 육의 생각이 딱 떠올르고 더러운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이 더러우니까 통과해서 육이 막 움직여져. 근데 이 마음이 치유된 마음이 되잖아요. 누스. 이에서 치유된 깨끗한 마음이 되잖아요. 근데 육의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딱 지나가려다 보면 워낙 맑고 깨끗하니까 걸리게 돼 있어. 어디에 걸리죠? 우리 양심에 걸리게 돼 있어. 그리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행치 않고. 영의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맑고 깨끗하니까 싹 통과해서 영의 생각을 행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안식이 말 때 말씀 살았고 운동에서 어떤 날 된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 것을 찔러 쪼개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 안에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때가 됩시다. 할렐루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자, 근데 지으신 것 그 앞에 다 하나님이 우리 다 지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셔. 그래 되면 다 드러나는데 뭐냐면, 예전에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이야. 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선악의 기준을 어디 두고 있습니까? 내 양심의 기준으로 선악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심이 딱 타락한 사람은요, 그냥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막 형제가 뭐고 그렇게 막 못살게 굴고 부모를 막 못되게 하는데 못되게 놀고도 양심에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선은 이미 얕은 상태야. 근데 보통 사람이 양심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 보게 되면 이게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이죠, 그죠? 근데 제가 그랬으니까 하는 얘기야. 옛날에 막 타락해갖고 내 육체가 오는 대로 다 하고 정말 도둑질만 안 하고 다 했으니까 그때 먼저 내 양심이 이렇게 나가서 죄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착하면 다 선하게 배. 사람들이 조금만 착하면, 나보다 착하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예선에서 막 점점 변해가갖고 내 선의 양심의 기준이 잠깐 올라가니까 예전에 선으로 생각했던 것이 다 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나를 들어보고 선악을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서 5장 14절, 영적 지각이 열려야 선악을 구분하느니라. 네. 그래서 내 안에 선이라 생각했던 악이 다 드러나고 어둠이 자체가 다 드러나게 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좀 있습니다. 우리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안에요 완전히 다 드러나야 돼. 예전에 제가 그 은혜 받은 교회, 그 교회 갈보리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에 아무튼 말씀의 능력 있는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첫째 날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 막 인상이 몇 분이, 교회에서 믿음 가장 좋다는 분이 인상이 막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막 힘들어서 목전도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그분들은 안 나올 수 없어요. 교회 핵심 멤버니까. 근데 어떻게 뭐 이따우자 목사가 왔어 이런 거 같아. 본인이 시험들을 막 받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시험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전적이 영적 존재 변한다음이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 안에 어둠이 보이고 그 어둠이 떠나가려니까 그게 안에서 막 힘든 마음을 준 거야. 그걸 모르고 어떻게 이런 목사가 있을 수가 있어. 이런 목사가 왜 부흥을 해? 막 이런 마음을 갖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참 좋은 현상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생활하면서 십자가의 길 가는 성도에게는 참으로 좋은 일이고, 십자가의 길 가지 않는 성도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사망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영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예배 세 번째 드릴 때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시험을 받아서 아내에게 우리 더 이상 그 교회 나가지 말자. 그러시던 분이 수요 예배 나오셨는데, 그럼 여자 집사님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 집사님이 시험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요 예배 나오셨는데 이러고 찬양 때부터 말씀할 때까지 이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끝나고 들어가 자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 새벽 예배를 목요일날 해야 되니까. 근데 다 제껴놓고 그분을 찾아갔어. 그래서 영적으로 그분이 시험 받은 부분을 영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잘. 근데 그 마음속에 영적으로 막 깊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멘토를 해주니까 그 영이 탁 떠나가고 얼굴이 밝아지시고, 그 다음 주일 나와서 막 찬양 때부터 말씀할 때까지 눈물을 막 흘리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고백을 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요? 제가요 운전을 하는데요 막 말씀이 떠오르고 막 묵상이 돼갖고 신호등이 빨간불이 안 보이고 막 지나가다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알아주고 깨달아질 말씀을 언젠가는 순종의 삶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믿음의 가정 속에서 그런 영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기도 생활하는데 3시간이 어떤 때는 몽글몽글 잘 지나가. 근데 어떤 때는 1시간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온몸에 주디가 들고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기도할 때 5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근데 그러고서 그 자리에 어떻게 지키고 기도상 3시간을 지키고 앉아 이러다 보니까 언니가 그게 탁 떠나가니까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야. 한 번, 두 번, 내가 아프고 힘들고 시간하는 것은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 안에 기도생활을 못하고 십자가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래서 뭐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안에서 막 기쁨이 올라와. 내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할 때이구나. 할렐루야? 예. 사단마귀는요, 그냥 안 떠나요. 치고 나간다 그래. 근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영적 존재는 우리 심령 속에 있을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떠나야 내 말이 너희에 있을 것이 없어 너희들이 날 죽이려 한다. 그것이 안 떠나면요 주님을 핍박하고 믿음의 집회하는 사람 핍박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있는데 이 말씀에 확고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 되겠다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삶 속에서 말씀의 지식은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놨는데 그 말씀이 존재, 영적 존재로 딱 바뀌게 되면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때로는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어. 이 말씀이 왔고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왔고해서 자꾸 이 말씀이 자꾸 풍성해지고 들어오면서 깨달아지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면 이 말씀 귀한 말씀인데 지식의 말씀으로 꽉 걷고 있고 아무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내가 부딪히고 힘든 그 마음대로 그냥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지식의 말씀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사망에 있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영원한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말씀이 내 안에 안식을 소유하고 말씀이 소유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말씀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고 내 안에 구원을 이뤄가서 구원을 이뤄가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영원히 거할 것이며 그 심령 속에 거한 생명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 속에서 아직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고 원하시는 신령한 복, 안식, 쉼, 평강을 위해서 영적 소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